자, 오늘 하나님 말씀 우리 에베소서 6장, 에베소서 6장 우리 4절 말씀입니다. 에베소 6장 4절. 자, 우리 한 음성으로 천천히 합독하겠습니다. 아비들아, 너희 자녀를 노엽게 하지 말고 오직 주의 교훈과 훈계로 양육하라. 아멘. 우리 서로 앞뒤적으로 교제하시면서 앉겠습니다. 잘 되고 있습니다. 하나님이 하시면 다 됩니다. 따라합시다. 하나님이 하시면 다 됩니다. 아멘. 오늘 어린이 주일인데 주의 교훈과 훈계로 양육하라 라는 제목으로 말씀을 증거하도록 하겠습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100여 년 전만 하더라도 어린이라는 아름다운 말이 없었습니다. 그런 말이 없었어요. 그 당시에는 어린 것, 소아, 심지어 일반적인 통칭으로 애 새끼라고 불렀습니다. 그런데 1921년 소파 방정환 선생이 어린이라고 부르기 시작했습니다. 1년 뒤 1922년에는 어린이날을 제정할 것을 선포하기도 했습니다. 방정환 선생이 100여 년 전 일제 강점기 시대 때 이런 운동을 했듯이 2000여 년 전 사도 바울은 로마 제국 시대에 어린이들을 위한 놀라운 선언을 선포했습니다. 그 선언은 바로 오늘 본문인 에베소서 6장 4절 말씀입니다. 아비들아, 너희 자녀들을 노엽게 하지 말고 오직 주의 교훈과 훈계로 양육하라. 사도 바울이 이 말을 하게 된 사회적인 배경이 있습니다. 에베소서를 포함한 모든 신약 성경의 사회적인 배경은 로마 제국의 지배를 받는 로마 제국 시대였습니다. 그런데 당시 로마 제국에는요, 가장권이라는 법이 있었습니다. 가장권. 이 가장권이라는 법은요, 한마디로 얘기하면 아버지의 법인데 자녀들에게 큰 상처를 주는 악법이었습니다. 악법. 가장권은 자기 자녀에 대한 절대적인 소유권을 인정하는 법이었습니다. 이 아버지의 법으로 자녀를 버릴 수도 있었고 또는 노예로 팔 수도 있었습니다. 자녀 교육이라는 이 명분 아래 살이 찢기는 채찍질도 할 수 있는 악법이었습니다. 이러한 악법이 지배하던 때에 사도 바울이 놀라운 선언을 한 것입니다. 아비들아, 너희 자녀들을 노엽게 하지 마라. 노엽게 하지 말라. 로마의 가장법이 아닌 주님의 교훈으로 양육하라. 자녀에게 큰 상처를 주는 아버지의 법이나 전통을 버리고
오직 주의 교훈과 훈계로 양육하라. 아멘입니까? 어린 자녀들을 하나님의 말씀으로 양육하라는 정말 위대한 선언이었습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오늘 본문을 보시면 아비들아 라고 시작하고 있습니다. 아비들아. 로마 제국의 잘못된 아버지의 법인 이 가장권 때문에 아비들아 라고 부른 것만은 아닙니다. 성경은요, 자녀 문제를 말씀할 때 신약이든 구약이든 어미들아 하지 않고 아비들아 이렇게 부르고 있습니다. 왜 성경은 아비들아 하고 부르는 것입니까? 왜 그런 것입니까? 어머니의 자녀 양육을 금하는 것입니까? 결코 아닙니다. 어머니의 자녀 양육은요, 창세 이래로 동서고금을 막론하고 당연한 것이기 때문에 더 이상 거론할 필요가 없었던 것입니다. 또 하나는 아버지도 자녀 양육에 반드시 함께 동참해야 함을 가르치기 위함입니다. 아버지도 자녀 교육, 자녀 양육에 동참해라. 이때 아멘을 하셔야 돼요. 아멘. 여러분, 아버지가 되고 또 아버지라고 이 불려지는 것은요, 참으로 놀랍고 복된 일입니다. 한번 따라해볼까? 아버지, 내 자식이요 아버지라고 부르는 거, 이게 얼마나 놀랍고 복된 일입니까? 우리가 기억해야 할 중요한 사실이 있는데, 그것은 하나님은 아버지라는 이름으로 불려지는 걸 아주 기뻐하신다는 겁니다. 아주 기뻐하신다. 우리가 어른들을 부를 때 존칭 문제는요, 대단히 중요합니다. 그래서 선생님, 어르신 같은 존칭어를 씁니다. 그런데 하나님은 우리에게 아바는 아빠입니다. 아빠, 아버지라고 불려지고 싶어 하십니다. 아바, 아버지라고, 아빠, 아버지라고 불려주고 싶어 하세요. 그렇다면 우리는 언제부터 아버지, 하나님을 아버지라고 부를 수 있습니까? 예수님의 십자가 대속을 믿음으로 영생의 구원을 받은 하나님의 자녀가 되어야 하나님을 아버지라고 부를 수 있습니다. 구약에는요, 절대로 아버지라고 부른 적이 없어요. 그래서 여호와, 무서워가지고 여호와 하나님 이렇게 불렀습니다. 전능하신 창조주 하나님을 아빠, 아버지라고 부를 수 있는 유일한 길은 예수님을 나의 구주로 믿어 하나님의 자녀로 거듭나는
구원을 받아야 한다는 말씀입니다. 여러분 구원 받았습니까? 우리 옆 사람에게 눈을 똑바로 뜨고 구원 받으셨어요? 신앙생활 30년 40년 해도요 구원 받지 못한 사람이 많다라고 지금 이단 상담소에서 말을 합니다. 얼마나 많은지. 신앙생활을 어렸을 때부터 했는데 불구하고 구원의 확신이 없는 사람들이 너무나 많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 교회는 늘 십자가 복음을 증거하고 있습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오늘 내가 아버지라고 불려진다는 것, 이것은요 나는 지금 하나님만이 가질 수 있는, 하나님만이 가질 수 있는 아버지란 이름을 가지고 있다는 것입니다. 아버지란 이름을 가지고 있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내 자녀들이 나를 아버지라고 부를 때 반드시 하나님 아버지를 기억할 수 있어야 합니다. 아멘. 좀 크게 아멘 좀 해보세요. 아멘. 아멘. 주여. 아버지인 나로 인해 자녀들이 아버지의 모습을 볼 수 있어야 한다는 말씀이에요. 이 얼마나 정신이 번쩍 드는 얘기입니까 이게. 아빠, 아버지라고만 말하니까 엄마, 어머니들이 많이 속상해 하시는 것 같은데요. 아빠, 아버지 안에 엄마, 어머니도 있다는 것을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이것은요 성부, 성자, 성령이 삼위일체 한 하나님이신 것처럼 아빠와 엄마는요 부모로서 한 공동체입니다. 한 공동체. 여러분 중에는 홀로 아이를 키우시는 분도 계시는데요, 아빠는 아버지로서, 엄마는 어머니로서 여러분을 통해 하나님을 보여주시면 됩니다. 바로 이것이 하나님이다 라는 것을 보여주셔야 돼요. 여러분, 자식을 낳았다고 다 아버지가 되고 다 어머니가 되는 것은 아닙니다. 하나님으로부터 아버지의 마음, 어머니의 마음을 받아야 합니다. 하나님으로부터 아버지의 마음, 어머니의 마음을 받아야 합니다. 그래서 기도해야 돼요. 그 마음을 받게 해달라고 기도해야 되는 거예요. 오늘 이 시간 아비들아 부르시는 하나님 앞에 겸손히 고개를 숙여서 하나님 아버지의 마음을 달라고 기도하는 복된 시간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여러분, 오늘 이 본문은 어떻게 자녀를 양육하라고 가르치고 있습니까? 아비들아, 너희 자녀를 노엽게 하지 말고 오직 주의 교훈과 훈계로 양육하라. 아주 간단하고 명료하죠. 아주 간단합니다. 주 동사는 뭡니까?
양육하라는 것입니다. 양육하라. 양육의 원칙 세 가지가 있습니다. 몇 가지요? 세 가지. 자, 화면 한번 띄워주세요. 자, 첫째는요, 자식을 노엽게 하지 말고 잘 어떻게 하라? 양육하라. 자, 두 번째는 오직 주의 교훈으로 어떻게 하라? 양육하라. 주의 교훈으로 양육하라. 마지막 세 번째는 오직 주의 훈계로 양육하라. 그중 첫 번째는 자녀를 노엽게 하지 말고 잘 양육하라입니다. 우리 자녀들을요, 과도하게 억압을 하거나 상처 주는 태도를 경계하라는 것입니다. 함부로 말을 하지 말라는 거예요. 부모가 자녀를 양육함에 있어서요, 자녀를 노엽게 하는 행동들은 죄책감을 심어주거나 공정하지 못한 규칙을 제시하는 겁니다. 또 다른 아이들과 비교하는 것과 잘못된 부모의 분노 폭발 등이 있습니다. 조용해! 아빠가 얘기하는 분노 폭발이 있다는 것입니다. 두 번째, 양육의 원칙 두 번째는요, 오직 주의 교훈으로 양육하라입니다. 주의 교훈으로. 주의 교훈은요, 주님의 훈련이라는 뜻입니다. 주님이 훈련하신다. 잠언서 22장 6절에 보시면 마땅히 행할 길을 아이에게 가르치라고 할 때요, 가르치라는 이 말씀도 훈련이라는 뜻입니다. 훈련. 여러분, 왜 우리의 철학이나 우리의 방법이 아닌 주의 교훈, 다시 말해 주님의 훈련 방법을 따라야 할까요? 왜 주님의 훈련 방법을 따라야 하는 이유가 뭘까요? 자녀는 우리의 자녀가 아니라 하나님의 자녀이기 때문입니다. 내 자녀가 아니라 하나님의 자녀이기 때문입니다. 우리를 창조하신 하나님의 방법만이 가장 완전하기 때문입니다. 주의 교훈은 하나님이 주신 말씀의 지침에 따라, 말씀의 지침을 따라서 훈련한다는 의미로서 하나님의 말씀은 그 무엇보다 가장 먼저 내 자녀들을 예수님께로 인도하라고 말씀합니다. 내 자녀를 예수님께로 인도하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내가 온 지구를 다니며 복음을 전한다 할지라도 우리 가정에 맡겨주신 내 자녀들을 예수님 앞으로 인도하지 못했다면 나는 내 생애에 가장 소중한 것을 잃어버린 것이며 가장 위대한 책임을 망각한 것입니다. 그러므로 그 무엇보다 가장 우선시되는 주의 교훈은 우리 사랑하는 자녀들을
우리 주 예수님 앞으로 인도하며 구원받게 하는 것입니다. 구원받게 하는 것입니다. 그 다음으로 중요한 주의 교훈은 본을 보임으로 가르치라는 것입니다. 본을 보이면서 가르쳐라. 고린도전서 4장 16절 말씀을 보시면, 자, 함께 읽습니다. 시작. 그러므로 내가 너희에게 권하노니 너희는 나를 본받는, 다시 한번 하겠습니다. 그러므로 내가 너희에게 권하노니 너희는 나를 본받는 자가 되라. 사도 바울은 내가 그리스도를 본받는 자 된 것 같이 너희는 나를 본받는 자가 되라고 했습니다. 방금 읽은 말씀처럼 과연 여러분도 바울처럼 자녀들을 다 불러 모아놓고, 얘들아, 아빠와 엄마가 그리스도를 본받는 자 된 것 같이 너희들은 우리를 본받는 자가 되어라. 여러분, 이렇게 얘기할 수 있겠습니까? 너희는 나를 본받아라. 그렇게 아이들에게 얘기할 수 있겠습니까? 여러분, 이렇게 얘기하지 못해도요, 최소한 얘들아, 엄마와 아빠가 예수님 닮으려고 이렇게 애쓰고 노력하는 것처럼 너희들도 예수님을 닮으려고 노력했으면 좋겠다 라는 그 얘기는 우리가 할 수 있어야 되지 않겠습니까? 자, 세 번째, 자녀 양육의 마지막 원리, 세 번째입니다. 오직 주의 무엇으로? 훈계로 양육하라. 훈계로 양육하라. 오직 주의 훈계로 양육하라. 여기서 훈계라는 이 말은요, 신속한 치료를 말합니다. 신속한 치료. 써두세요. 신속한 치료. 써두시라니까. 성경 어디 있나? 이 중요한 부분을 놓치면 안 돼요. 신속한 치료. 잘못된 것을 신속하고 빠르게 고쳐주는 치료. 이것을 훈계라고 하는 것입니다. 훈계. 신속하게 가르쳐주고 신속하게 그 얘기를 듣고 행할 수 있도록 하는 것, 지키게 하는 것. 여러분, 우리가 자녀를 양육하다 보면 부모가 상처를 줄 때도 있고요, 또는 자식이 삐뚤어질 때도 있습니다. 그렇습니다. 이때 어떻게 되느냐? 지치하지 말고 신속하게 치료하라는 뜻입니다. 신속하게 고쳐줘라. 주먹으로 때려서 하는 게 아니에요. 옛날에 여러분 몽둥이 많이 드셨죠? 내가 3번까지는 참는다. 그리고 개 패듯이 팬 적 있습니까? 저도 있어요. 말을 안 들으니까.
여러분, 몽둥이를 어떻게 들어요? 들 수 있습니다. 우리 자녀들이 잘못된 길을 걸어갈 때 올바른 길로 걸어갈 수 있도록 할 책임이 부모에게 있는 것입니다. 부모에게. 여러분, 우리 자녀들에게 치료약이 무엇입니까? 치료약. 치료하는 그 약은 성경 말씀을 기준으로 한 주의 훈계입니다. 훈계. 아이들에게 훈계하셔야 돼요. 잘못했을 때는. 우리의 감정이나 욕심 또는 보상 심리로 아이를 훈계해서는 안 됩니다. 오직 성경 말씀으로 자녀를 양육하며 훈계하라는 것입니다. 아멘. 안 하실 거예요? 이것은 세상의 가치와 방법이 아니라 하나님 나라의 가치를 가지고 자녀들을 훈계하라는 말씀입니다. 훈계해라. 그러면 하나님 나라의 가치가 뭡니까? 하나님 나라의 가치가 무엇입니까? 예수님의 십자가 복음으로 사람을 살리는 것으로서 땅 끝까지 이르러 복음을 증거하는 선교의 삶을 사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은 여러분의 자녀들을 지금 어떻게 양육하고 있습니까? 내 욕심 때문에 내 자녀들에게 상처를 주며 자녀들의 마음을 노엽게 하고 있지는 않습니까? 다른 사람을 밟고 일어서라는 세상의 가치로 자녀들의 영혼을 무너뜨리고 있지는 않습니까? 저 사람을 밟고 일어서야 돼. 그래야지 너가 승리한다. 너가 잘 될 수 있다. 그렇게 가르칩니까? 아닙니다. 사랑하는 늘사랑교회 부모된 여러분, 이 시간 제가 부모된 여러분께 간절한 마음으로 부탁을 드립니다. 예수님의 십자가 복음으로 우리 사랑하는 자녀들이 영생의 구원을 얻을 수 있도록 눈물로 기도하며 최선을 다하시기 바랍니다. 최선을 다하십시오. 그리고 자녀들의 손을 잡고 예배의 자리에 나오십시오. 예배의 자리고 데리고 나오십시오. 데리고 나오지 않으면 끝입니다. 나이가 어리면 어릴수록 좋습니다. 어릴 때 데리고 나와야 돼요. 조금 크면 말을 듣지 않습니다. 여러분, 이미 우리의 삶 속에 깊이 파고든 AI 시대에 우리 자녀들이요, 살아남을 수 있는 방법이 무엇인지 아십니까? 주일에 자녀들을 교회에 데리고 나와 예배와 공동체 훈련을 받게 하는 것입니다. 공동체 훈련. 공동체 훈련이 얼마나 중요한지 모릅니다. 창조주 하나님을 아버지라 부르며 하나님 아버지를 예배하는 삶 속에서 위로부터 부어주시는
은혜와 창조의 능력, 또 거룩함과 통치의 능력을 받게 해야 합니다. 아멘. 여러분이 학원을 보내며 가르치려는 창의력과 리더십의 능력이요, 하나님을 예비할 때 그때 위로부터 부어주신다는 것을 여러분 잊지 마시기 바랍니다. 또 죄를 이기는 거룩함도 예배가 아니면 결코 경험할 수 없는 영적인 체험이며 능력입니다. 능력. 그리고 교회 공동체 안에서요, 다른 영혼을 살리고 세우기 위해 서로 섬기며 우리 교회 학교 아이들 보니까 서로 섬기고 있어요. 그리고 헌신하는 공동체 훈련을 지속적으로 계속받으며 사회성이 잘 발달해야 AI가 결코 하지 못하는 중요한 인재로 세워진다는 말씀입니다. 여러분, 요즘 회사에서 명문대학 출신의 똑똑한 인재들만 뽑는지 아십니까? 결코 그렇지 않다라고 들었습니다. 결코 그렇지 않아요. 명문 학교 나왔다고 스카웃 하지 않아요. 바뀌었습니다. 이제는 똑똑한 두뇌는요, AI로 대체할 수 있기 때문에 AI가 할 수 없는 인성, 이 사회성을 더 중요하게 보는 시대에 살고 있습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우리를 창조하신 하나님께서도 7일째는 쉬셨다고 성경은 말씀합니다. 7일째는 쉬셨다. 그런데 여러분은 왜 주일까지 자녀들의 쉼을 빼앗으며 학원과 독서실에서 공부만 시키는 어리석음을 하고 있는 것입니까? 학교 가려고. 학교는 가야죠, 물론. 엄마, 오늘은 내가 기도해 보니까 교회 가지 말고 학교에 가는 게 좋을 것 같아. 학원에 가는 게 나을 것 같아. 그래. 잘 갔다 와. 여러분은 어떻습니까? 훈계하는 부모가 되시기 바랍니다. 훈계하셔야 돼요. 주일날 교회 못 나왔다. 훈계하셔야죠. 훈계하셔야 되는 거예요. 얼마나 피곤했길래 주일도 못 나왔어. 어이구, 아이 망친 겁니다. 사람에게 있어 가장 영광스러운 시간은 하나님을 만나는 예배인데, 왜 여러분은 여러분의 자녀들이 예배 자리에 나오는 것을 막고 있냐 이 말입니다. 오늘 이 시간 하나님 아버지 앞에 여러분의 자녀 양육을 다 올려놓고요, 내 힘으로 되어지는 게 아니니까 다 올려놓고 깊이 기도하면서 회개하는 시간을 가지셔야 합니다. 오직 주의 교훈과 훈계로 우리 자녀들을 양육해야 합니다.
아멘, 아멘. 이는 부모된 우리를 향한 하나님 아버지의 거룩하고 준엄한 명령입니다. 명령. 다 함께 오늘 이 본문을 두 번 읽고 기도하길 원하는데요. 자, 우리 함께 두 번 시작. 또 아비들아, 너희 자녀를 노엽게 하지 말고 오직 주의 교훈과 훈계로, 다시 한번, 아비들아, 너희 자녀를 노엽게 하지 말고 오직 주의 교훈과 훈계로 양육하라. 아멘. 오늘 이 말씀 붙잡고 우리 함께 기도하십시다.